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또 오늘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기별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 본문의 말씀으로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권과 동시에 책임도 수반이 됩니다. 그 책임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책임, 두 가지 특권이 있는데 하나는 안식일 준수이고 또 하나는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 책임이기도 하고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책임보다는 축복의 측면이 훨씬 더 크고 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안식일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라한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고 해서 주어진 칭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주님은 당연히 안식일을 지키시고 철저히 준수하셨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4장 16절은 예수님께서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규례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규칙, 관례대로라는 말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규칙이요 관례였습니다. 본인이 창조주로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시니 그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이날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은 세상에 속한 일들을 하지 말고 온전히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은 안식일의 세속적인 오락도 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46장 3절은 안식일에는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요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려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과 20절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표징이요 하나님의 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안식일을 준수하고 안식일을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안식일을 준수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면, 안식일을 온전히 준수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거룩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존귀함의 특권을 우리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의 책임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와 기쁨으로 그 마음의 정한 대로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결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헌금 중에서 11조만큼은 사실 특별합니다. 11조는 헌금 중에 어쩌면 유일하게 강제성을 띠고 있는지 모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사람의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실행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11조 명령을 주신 것은 물질의 참된 주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시편 24편 1절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확인하고 각인시키기 위하여 11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받아 11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천명코자 하신 것입니다. 할례는 몸의 성별이고 안식일은 시간의 성별이며 11조는 물질의 성별입니다. 그 중에 할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폐지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으면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별의 축복을 얻습니다. 그러나 안식일과 11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시간의 주인으로서 물질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구별하여 섬기는 징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11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증명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11조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소유했다고 여기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 위탁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잠시 물질을 수여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불충성과 부정직과 허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말라기는 11조를 드릴 때에 온전하게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산과 소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10분의 1만 요구하십니다. 온전한 11조란 자신의 소득 중에 10분의 1을 모두 드린다는 것입니다. 11조는 믿는 자에게 부과된 책임이고 의무이고 그리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선지자 말라기는 떼어먹는 것이라고 말하고 말라기 3장 8절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라고까지 아주 심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아마도 말라기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말이 아닌가, 너무 심하게 한 것이 아니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말라기는 결코 돌려서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완곡하고 누그러진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했을지도 모르지만 말라기는 전혀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왜곡되어 버리거나 변질되어 버리면 이미 그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려야 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주의 것이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이것이 누구의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사람의 것을 10분의 1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중 10분의 9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것 10분의 1을 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생각으로 드리는 11조가 최상의 11조인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깊이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제 생각을 들여다봤더니 말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도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또 그렇게 가르치곤 했으면서 그동안 11조를 드릴 때면 내 것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리는 것으로 본성적으로 생각하면서 드렸다는 자각이 확 든 것입니다. 목사도 그러니 열심히 일하고 제 손으로 벌어서 얻은 돈이라고 무심중에 생각하게 되는 교인들이야 11조를 드리면서 얼마나 정말 무심중에 내 수입 중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린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로 배우고 바로 말해야 할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일하든지 그 일할 수 있는 은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억지로 내는 것이나 벌이 두려워서 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체면으로 드리는 것도 사실은 축복을 얻을 목적으로 드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그런 11조가 바른 11조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11조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덤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11조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드려야 합니다. 사실은 말라기 3장 10절은 나의 집 나의 창고에라고 했습니다. 11조는 자신이 예배하고 자신이 말씀을 받고 자신이 섬기는 몸된 교회에 드리는 것이 온당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공개념에서 관리되고 지출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물을 관리하며 집행하는 공적인 하나님의 대리기관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공적인 관리에 의해서 사용되어야 순리인 것입니다. 11조를 자신의 생각으로 필요한 곳에 나누어 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개인 자격으로 11조를 받는 것도 잘못입니다. 11조의 공개념 원칙이 사라지면 누구든지 사욕을 쫓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11조를 정확히 드려야 할 곳에 드릴 때에 나머지 10분의 9가 더 풍족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조를 시행하면서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인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말라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11조의 축복을 자세하게 아주 촘촘하게 세세히 묘사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실의 축복, 수확의 축복, 열매의 축복입니다. 둘은 황충을 금하여 토지 소산이 멸하지 않도록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호의 축복, 안전의 축복, 지키시는 축복입니다. 여러 재앙에서 우리의 소득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축복이 자연재해나 또는 인재로 인하여 빼앗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땅이 아름다워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원의 축복입니다. 땅을 통하여 계속적인 생산을 얻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일회성이나 한시성이나 단발성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연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솔직한 얘기를 나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찾아온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사실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나마 돈을 주시고 재물을 주실까? 왜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하고 살게 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그래도 굴러가게 하실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을 안 주면, 재물을 안 주면 교회를 안 나오는 것입니다. 사업을 망하게 해버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안 나올 테니 주시는 것입니다. 왜 건강을 주실까?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것입니다. 아프면 안 나오니 어쩔 수 없이 낫게 하시고 안 아프게 하십니다. 물론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제 저는 반대로도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로만 주실까? 좀 넉넉하게 주고 풍성하게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렇게 사실은 좀 째째하게 구실까? 너무 많이 주면 세상 나가서 놀러나 다니고 그리고 이런저런 재미나 추구하러 다니고 괜히 그 돈으로 뻘짓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돈을 그냥 적당히 주시는 것입니다. 왜 아프게 하실까? 건강하면 쇼핑이나 다니고 안식일에 운동이나 다니고 결혼식 친구들 모임 또 뭐 한 번만인데 그거 빠지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나돌아치니까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실상이 그런 면도 있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진짜 본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의 진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왜 돈을 주시고 재물을 주실까? 멋있게 하나님께 쓰라고.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닌 것을 본때 있게 남들에게 보여주라고 그래서 돈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건강을 주시고 튼튼하게 하실까?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한번 멋지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약한 자들을 도와줘 보라고 그래서 건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가난하게 하실까? 가난해도 내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고백하도록 가난도 줘보는 것입니다. 왜 아픈 것일까? 아파도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괜찮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을 보시려고 우리에게 아픔도 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본심은 돈과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있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잘 되든 못 되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저는 하나님 쪽을 향해 갑니다. 주님, 저는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기억하며 저는 늘 하나님 쪽을 향해 갑니다. 주님, 저는 건강하든 아프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저는 반드시 하나님 쪽을 향해 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 눈을 맞춰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눈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나에게 방향을 뒀느냐, 나의 인도함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에 만나의 축복, 반석의 축복, 구름기둥 불기둥의 축복, 신발도 의복도 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향해 있다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혹시 어려움 중에 있다면 당장 그 어려움만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 방으로도 끝내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5,000명도 먹이시고 풍랑도 잠재우시고 38년 된 중풍병자도 일으켜 세우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한 방에 끝내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니 어려움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 아픔을 통해 깨끗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쌓을 것이 없게 부으시고 황충도 금하시고 소산도 떨어지지 않고 땅도 아름다울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은 따로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우리를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그 아들처럼 아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 말라기 4장은 이 세상 것과 악한 것들은 다 초계와 같이 될 것이고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돈, 재물, 건강, 인생 결국은 한때뿐입니다. 한국에 내놓으라던 재벌들, 세계에 내놓으라던 재벌들 다 같습니다. 나도 가고 너도 가고 우리 모두 다 갑니다. 살아보니 정말 한때이고 흔히 하는 것처럼 메뚜기도 한철이고 인생도 사실은 하루살이 인생인 것입니다.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인생 70, 80 훌쩍 가는 것입니다. 엊그제까지도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던 많은 분들이 제 곁에서 떠나갔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것이 그런 것입니다. 흘러가는 세월은 얼마나 빠른지 화살 같다고도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뿐입니다. 아니면 마지막 갈 때에 결국은 다 놓고 갑니다. 그러니 그나마 남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만이 남는 것입니다. 안식일 온전히 준수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11조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재물 하나님께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와 헌신의 목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또 물질 속에서 자신의 경건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확장하다가 곧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구약 39권 책들을 따라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귀절들을 뽑아서 연초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증거해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신약성경 27권 그 속에서 각 장마다 각 책마다 가장 중요한 귀절을 뽑아서 또 말씀을 연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정말 준비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